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찬송이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 안에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중심으로 드리는 예물은 온전한 번제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는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 14절을 사죄하는 말씀으로 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고백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성시교독 25번 시편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풍파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침 안개와 같으며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가치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가장 큰 기쁨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감사한 마음임을 고백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께 마음과 중심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땅에 창궐하여 온 세계인이 불안해하며 고통하고 있음을 아시는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백신이 속히 개발되도록 도우시며 그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옵소서.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는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전쟁과 지진, 이상기온, 대형 사고 등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해 무감각하며 어찌 인간의 안락과 편안함과 쾌락만을 추구하며 과학발전, 인공지능 등으로 하나님의 섭리보다는 인본주의의 가치를 높이는지, 어찌 땅의 군주들이 무기 경쟁을 하며 패권 다툼과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지, 어찌 사람들은 투기를 일삼으며 환경을 파괴하며 모든 일상이 과열된 증상을 보이는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죄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시키는 악한 행실과 인본주의 문화의 그 뿌리가 만연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악에서 돌아서게 하옵소서. 복음을 왜곡하며 사람들의 영을 타락시키는 이단 집단 핵심 뿌리가 완전히 소멸되게 하옵소서. 나라의 경제가 속히 회복되며 정치, 사회, 교육, 문화가 안전하고 든든히 서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북의 도발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국방이 든든히 서게 하시며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나라를 지켜주옵소서. 교회 예배가 속히 정상화되며 더욱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구성원과 온 성도들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은사와 성령으로 인도하사 말씀 듣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아시고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건강, 가정, 사업, 물질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며 젊은이들의 취업도 희망도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어려운 세상을 극복하며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물붓듯 부어 주옵소서.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대원들과 찬양을 듣는 온 성도 모두의 범사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437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되신 주 나를 창조
골리앗을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사람으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인도됐고, 그리고 다윗은 사울 왕과 대화를 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골리앗과 싸우러 내보내면서 자기 갑옷을 입혔습니다. 38절 내용이죠. 노투구를 다윗의 머리에 씌우고 갑옷을 입히고 또 왕의 칼을 차게 했습니다. 왕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히는 모습은 보기에는 참 보기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쟁에 나가야 하니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습일 수 있습니다. 왕의 생각에 따라 다윗을 무장시킨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왕의 갑옷과 무기를 차고 걸어보니 다윗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갑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갑옷이 다윗을 입은 것처럼 갑옷 안에 다윗을 넣고 다닐 그런 형국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다윗이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사울의 갑옷은 다윗을 그렇게 민첩하게 만들지 못하는 갑옷입니다. 갑옷이란 입는 사람에게 맞춰진 그것이죠. 왕의 투구와 갑옷이니 사울에게 딱 맞는 그런 갑옷과 투구 아니겠습니까? 사울의 키는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가 더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소년 다윗에게 사울의 갑옷이 맞을 리가 없죠. 그렇다면 사울은 눈대중으로 봐도 이게 다윗에게 안 맞겠다. 왜 몰랐을까요? 그저 다윗을 골리앗에게 내보내면서 갑옷도 투구도 칼도 없는 다윗이 그냥 안쓰러워서 안 맞더라도 그냥 입고 나가라 이런 것이었을까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갑옷을 입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면 그 다윗의 승리에 사울의 갑옷과 투구와 칼이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승리가 사울의 승리로 포장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울이 그렇게 했을 것이다고 학자들이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만약 사울의 의도가 그런 것이었다면 사울은 정말로 비겁하고 치졸한 왕입니다. 자신은 골리앗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나가진 못하고 어린 다윗을 보내면서 이 다윗이 승리하면 그 승리의 밥상에 자기 숟가락을 얹으려는 그런 왕, 참으로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다른 사람의 수고와 공로를 가로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다 한 것처럼 뒤늦게 나타나 생색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을 욕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나 자신에게 묻고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왕의 갑옷을 벗고 자기 방식으로 전쟁에 나갑니다. 39절이죠.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다윗은 가장 간편하고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차림으로 싸우러 나갑니다. 목동복장이죠. 군인의 모습이 아니라 목동 모습입니다. 노투구, 갑옷, 칼을 벗어버리고 목자인 자신에게 익숙한 그런 물매 주머니와 막대기를 들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고 싸우러 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에서는 갑옷을 입고 전쟁하는 것이 안전장치가 될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벗어버렸습니다. 사울의 갑옷은 다윗을 돕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윗을 돕는 게 아니라 다윗을 불편하게 하고 다윗을 싸우는데 방해하는 도구와 그 복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갑옷을 입었다고 해서 무조건 반드시 목숨이 보호된다거나 전쟁에서 반드시 이긴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다윗은 나중에 골리앗에게 한 말을 보면 다윗이 생각하는 전쟁은 갑옷과 무기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투구와 갑옷을 벗었다는 것은 세상의 도구와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도구와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성공하는 갑옷이요, 투구요, 무기요, 세상의 목표를 이루는데 힘이 되는 것은 돈, 지위,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돈이나 지위나 힘이나 권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도구와 수단이 동원되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에 맞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신앙에 맞지 않으면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신앙인에게 맞는 무기를 가져야 합니다.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행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손에 돈을 많이 쥐고 있고 자기가 또 자기를 도울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자기 자리가 힘을 발휘하는 그런 지위에 있고 또 자신이 많이 배워서 똑똑하고 또 재능도 많고 수단이 좋으면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돈, 힘, 자기 지혜, 능력을 더 믿죠.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하고 돈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힘이나 권력으로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잔머리를 굴려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일이 꼬일 대로 꼬이고 해결할 방법이 하나도 없고 벼랑 끝에 서서야 그때서야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날 도와줄 그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께 옵니다. 절 받아주십시오.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시오. 그러고 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인들조차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노투구를 쓰지 않고 갑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노투구와 갑옷과 전쟁 무기로 무장한다고 해서 자신이 강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강해질 수 있으니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신은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신이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자신이 약할 때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그것은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김으로 의지함으로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히 머물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약할 때 강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잘하는 물맷돌 던지는 것, 칼과 창을 쓰는 것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잘하는 물맷돌을 던지기 위하여 이제 준비합니다. 40절이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스는 이 본문 말씀을 주석하면서 다윗이 던질 돌을 고를 때 어떤 자세로 골랐을지를 상상을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다윗이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고를 때 무릎을 꿇고 골랐을 것이다. 그렇게 상상합니다. 근거 있는 상상력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근거 있는 상상력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은 3m에 가까운 거인
골리앗과 결전을 벌이기 위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허세를 부리며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싸우러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전쟁터 엘라 골짜기에 처음 와봤습니다. 그런 거인 골리앗도 처음 봅니다. 양쪽 군사들이 모두 숨죽이며 이 둘의 싸움을 지켜보는 그 광경을 다윗은 처음 겪습니다. 적군과도 처음 싸웁니다. 물맷돌로 사람을 맞춰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칼도 창도 활도 아닌 물맷돌로 싸우러 나가면서 돌을 대충대충 설렁설렁 고를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의 경험과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진 다윗이지만 그 마음이 복잡다단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아직 어린 소년이고 다윗도 사람인데 평안과 담대한 마음만 계속 유지됐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런 상황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맷돌을 고를 때에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고를 것 같습니까? 다윗은 돌을 고를 때 서서 발끝으로 이렇게 돌들을 이렇게 제껴가면서 그렇게 골랐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막대기 끝으로 돌을 이리저리 후벼 파면서 골랐을까요? 다윗은 자기 목숨 귀한 줄도 모르고 에이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런 객기를 가지고 돌을 챙겨서 싸우러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돌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골랐겠죠. 손으로 돌을 만져보면서 들어보면서 무게를 재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무릎을 꿇고 물맷돌을 골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무릎만 꿇고 돌을 골랐을까요? 우리는 다윗의 신앙생활을 추측해 볼 때 다윗은 아무 생각 없이 무릎만 꿇고 돌을 5개 골랐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코 골리앗과 싸우기 위하여 돌 하나하나를 고르며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매끄러운 돌 5개를 고르기 위해서 시내에서 무릎을 꿇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돌들을 들고 골리앗과 싸우러 갑니다. 이제 곧 결전이 벌어집니다. 만약 제가 패배하면 저 혼자 패배하고 저 혼자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고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골리앗이 말한 것처럼 이 민족이 저들의 종이 되어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첫 번째 물맷돌이 날아가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게 하시고 혹시 그렇지 못하더라도 2번째 돌이, 3번째 돌이, 4번째 돌이, 5번째 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그렇다고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 시간 기도했을 것입니다. 마치 100m 달리기를 위해 경기 그 트랙 출발선 앞에서 들어서면서 심호흡을 하는 선수들처럼 다윗은 무릎을 꿇고 매끄러운 돌을 고르며 영적 심호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돌 5개를 잘 고르는 것과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담은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것 외에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것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일을 다윗이 한 것입니다. 다윗은 매끄러운 돌 하나를 고를 때마다 기도로 준비했을 것입니다. 기도는 신앙인에게 영적인 호흡입니다. 경기에 앞서 심호흡하는 선수들처럼 우리들에게는 영적 심호흡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불안, 부정적 감정과 잡다한 생각을 내뿜어내고 하나님의 영을 깊이 들이쉬는 영적
심호흡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을 앞두고, 그리고 목숨이 달린 그런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성경은 권면합니다.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매순간이 소중한 시간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중요한 일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적어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해야 하고,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마치 화살을 쏘듯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간절히 갈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이자 영적인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양치기로서의 오랜 경험으로 자신의 물매에 가장 잘 맞는 크기와 모양의 돌을 골랐을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물맷돌 크기는 달걀 크기 정도라고 하고, 성경학자 베르게는 테니스공 정도 크기였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하튼 작은 공깃돌이나 새총에 넣어 쏘는 그런 돌보다는 훨씬 큰 돌이죠. 곰과 사자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크기. 실제로 이 물맷돌로 전쟁에서 그 물맷돌로 무기로 사용한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랐다고 기록했을까요? 그냥 매끄러운 돌들을 골라서 싸우러 갔다, 이렇게 해도 다 뜻을 우리가 아는데 왜 5개라는 숫자를 기록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5이라는 숫자에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정확한 의도, 그건 나중에 천국에 가서 다윗에게 물어봐야 알 수 있겠죠.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돌을 5개 고른 이유를 블레셋을 구성하는 5부족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골리앗은 블레셋의 가드 부족의 대표 장수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가드, 가사, 아스돗, 에그론, 아스글론, 이렇게 5개 부족 연맹체가 블레셋입니다. 따라서 블레셋과 싸운다는 것은 5부족과의 싸움이고, 다윗은 이를 고려해서 가드 대표 장수 골리앗, 그 다음에 가사 차례대로, 그래서 5개의 돌을 준비했을 것이다 라는 설명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다윗이 지금 골리앗과 싸우러, 블레셋과 싸우러 처음 전쟁에 나왔는데 그것까지 다 알고 5개를 준비했겠느냐 하는 반론도 있습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양치기를 위하여 사나운 짐승들과 싸우고 짐승들을 쫓아내기 위하여 항상 물매와 물맷돌을 준비하고 사용했습니다. 항상 충분한 물맷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물매 주머니에 가능하면 많은 물맷돌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물매 주머니를 메고 다니기에 너무 무겁지 않을 정도,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정도로 물맷돌을 준비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도 습관대로, 평소대로 5개를 골라 넣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평소의 습관대로 5개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또 다윗의 실력으로는 돌 하나로도 명중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실 시점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평소 실력으로는 하나면 되지만 자신이 첫 번째 물매질이 실수할 수도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기회와 때와 역사하심을 알아서 행하시면 다윗 자신은 준비된 5개를 차례대로 준비해서 던지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하튼 다윗이 5개의 돌을 골라 준비한 것은 평소대로 준비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대했습니다. 자기 기대와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장면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만 골라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 돌 5개를 고른 거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닌가,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은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과 기대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한 방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죠. 내가 생각하는 때 곧바로 단번에 응답되어야 믿음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단정을 짓습니다. 즉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의심을 합니다. 한 방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믿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내게서 얼굴을 돌리셨다고 생각을 하죠.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다윗은 평소에 양을 지키기 위해 사자나 곰과 싸울 때도 5개의 물맷돌이면 충분했고, 늘 5개의 물맷돌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을 쓰러뜨릴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골리앗도 그렇게 쓰러뜨려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소처럼 골리앗에게도 물맷돌 5개와 물매와 양을 칠 때 쓰던 막대기를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것은 자만심이 아니라 실력에서 나오는 확신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이요, 장애물을 넘어서는 믿음이요, 목표를 이루는 믿음이요,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양쪽 진영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양쪽 진영에 한쪽에는 3m에 가까운 거인 골리앗이, 한쪽에는 190cm에 달하는 사울왕이 서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죄악돌을 고르는 다윗은 그들과 비교하면 너무도 작아 보입니다. 조금 멀리서 다윗이 하고 있는 행동과 모습을 보고 있는 골리앗의 눈에는 다윗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전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아니, 골리앗은 저 앞에서 돌을 줍고 있는 소년이 자기와 싸울 상대라는 것조차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윽고 벌어질 상황은 예측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행동을 그냥 하찮은 행동으로 보고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을까요? 하나님도 다윗이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물매 주머니에 넣는 모습을 하찮은 행위로 보셨을까요? 전쟁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고 다윗을 책망하셨을까요? 다윗이 하는 행동을 우스꽝스럽게 보셨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밭에 심은 작은 겨자씨 하나가 같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그게 땅에 심겨지고 자라서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드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능력은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은 작은 소년 다윗을 통해서 작은 돌로 역사하십니다. 왕의 갑옷도 노트구도 큰 칼도 아닌 다윗이 가장 잘 던지는 물매 던지기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소년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사람을 먹이신 것처럼 말입니다. 다윗은 작은 돌 5개를 시내에서 골랐습니다. 가장 손에 쥐기 좋은 돌, 가장 던지기에 적합한 매끄러운 돌, 던질 때 공기의 저항을 가장 덜 받으며 날아갈 수 있는 돌, 맞으면 치명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랐습니다. 기도하며 골랐습니다.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을 쓰러뜨리며 경험한 신앙과 물매를 던지는 실력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자신감을 준비하여 골리앗을 향해 나갑니다. 어리고 작은 소년이 던진 주먹보다 작은 돌 하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됩니다.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작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믿음의 습관을 따라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속에 수많은 적들을 우리는 만나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많은 과제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과제를, 그 문제를, 그 장애물을 해결하고 극복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믿고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믿음으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들 주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셨고 또 그것을 통하여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그 중에 일부를 구분하여 주일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세계선교헌금, 북한선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1,000번째 헌금, 성미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고 약속하신 대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감사가 풍성하게 하시고 이 예물들이 사용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며 건강하게 하시고 생업과 직장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성도들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진로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거나 타지에 있는 천안조항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군복무지에 있는 장병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고난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을 주의 오른팔로 붙들어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 가운데 지쳐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강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감염된 이들이 700만을 넘고 사망자들이 40만 명을 훨씬 넘었습니다.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의료진과 봉사자들이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는 선교사들을 보호해 주시고 저들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페루, 몽골, 러시아, 온두라스,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선교사와 가정과 사역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 국민 지도자가 한마음이 되게 하시며 북한의 도발로 인한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들을 하나님 친히 통치하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기 위하여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새로운 주간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저희들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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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예배 저희 교회 등록 신청하신 분이 계십니다. 잠시 제가 이름을 부르면 잠시 일어났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3교구의 조영기 세가족님, 6의 3남성교회시고 임건택 장로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네, 환영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예배 마친 후에 새가족 환영실에서 저를 잠시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 말씀드립니다. 예배 안내는 보시고 교회 학교 예배는 7월 첫 주부터 정상적으로 예배와 교육이 재개되려고 합니다. 물론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따라서 그때그때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교회 학교에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가정에서는 자녀들 7월 첫 주부터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책과 회복을 위한 전교인 합심 기도에 계속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관장 회의는 보고서로 대신합니다. 복음 전달자 운동 신청하신 분들 오늘 나가시면서 본당 앞 광장 전도 부스에서 그 전도 용품을 수령해 가시고 그냥 전달하지 마시고 꼭 충분한 기도를 하신 후에 전달해 주시기를, 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625시간 나라사랑 기도운동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은 본당 로비에 기도문, 인쇄된 기도문을 받아가셔서 이 기도문을 쭉 읽으시면서 기도하시면 되고, 미처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해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하신 후에는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기도 시간에 계속 그 기도 운동이 누적이 되어 갈 수 있도록 이름과 또 내용들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6.25를 맞아서 한 주간 기도하는데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국가 보훈 가족들을 생각하고 또 6.25 참전 용사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갖는 또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2020년 어른 성경학
어른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 잠시 영상 광고 보시겠습니다.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손에 손 마주 잡은 우리 어린이 발걸음 가볍게 찾아가는 길. 즐거운 여름 학교 하나님의 집. 아직 위에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매양 숲에서 울며 우리도 랄랄랄라 노래 부르자. 배우는 시간 너무 재밌어. 웃음이 얼굴마다 넘쳐 흐른다. 즐거운 여름 학교 하나님의 집. 희망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2020년 그 어른 여름 성경학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교육자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충분히 우리 교회 예배실에선 그 거리를 띄우고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진행을 합니다. 성경학교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기회인데 특별히 이번에는 교회의 가장 본질이고 기본 사명인 예배, 교육, 선교, 봉사, 교제 이 5가지를 더 성경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 강의를 준비를 했고, 그리고 오후에 있을 성경 골든벨은 이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뽑고 이제 성경 골든벨을 진행합니다. 중요한 것은 퀴즈를 많이 맞추느냐, 누가 1등 하느냐가 중요한 것 이전에 성경을 우리가 읽고 배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별히 24일 수요일 날 수요기도 일부 후에 성경 골든벨 준비를 위한 쪽집게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성경도 배우시고 또 배운 내용 가지고 가서 읽으시고 골든벨 참여해서 상도 받으시면 그야말로 뭐 꼭 먹고 알 먹고 그런 격이 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안내대에 있습니다. 써서 내주시면 식사 준비, 그날 이제 도시락으로 식사를 준비할 텐데 식사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결혼 광고 있습니다. 이교구 20구역 김예찬 양, 김연정 전사, 조남숙 성도 장녀 김예찬 양과 이금숙 성도 장남 김종석 군의 결혼식이 27일 토요일 낮 12시 문화관에서 있겠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나눠드린 금주의 말씀 우리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 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받지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갑시다. 기도하며 준비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작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작은 것을 통해서도 큰 것을 이루기를 원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